오늘 이 말씀 가지고 내 입을 크게 열라고 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언제나 평안하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평안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서울의 말씀교회 정기강 목사님이 어제 소천하셨습니다. 건강하셨는데 참 그 의자를 들고 계단을 올라가다가 아마 뒤로 이렇게 넘어져서 굴르셨나 봐요. 그래서 이 두개골이 다 이 뒤쪽으로 다 깨져서 그냥 처음부터 의식이 없고 계속 그러시다가 어제 아무런 가망이 없어서 서울 삼성병원에서 호흡기를 떼고 어제 오후에 소천하시고 오늘 입관 예배 드리고 내일 발인 하게 되는데 제가 장례를 집례하게 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입관하는데 오늘 제가 입관식에 들어가서 목사님 얼굴을 친히 뵀습니다. 참 너무 허탈하고 뭐 그런 허망한 그런 마음도 들었습니다만은 어쨌든 기운이 쫙 빠지더라고요. 제가 기운이 쫙 빠지는데 여러분 항상 늘 계단 오르고 내리고 할 때 조심하시고 되도록이면 계단 손잡이를 잡고 다니시거나 나이 드신 분들은 지난주에도 우리 장로님들과 당회에서 여기 계단 본당에 올라 내리는 것도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한쪽을 이렇게 좀 그 계단을 없애버리고 이렇게 평평하게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고 의논도 했는데 한번 우리 연로하신 분들 또 다리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한쪽 귀퉁이를 좀 계단을 이렇게 좀 없애고 평평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도 나누었는데 여러분들 언제나 평안하시고 늘 조심하시고 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또 갑자기 이렇게 감기가 많이 돈다 그래요. 그래서 감기 환자들도 많고 그렇다는데 또 기온이 갑자기 이렇게 막 차가워지고 또 눈이 오고 막 이러니까 일기 변화가 너무 심해서 여러분들 몸 잘 건강 추스리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김창기 권사님은 또 대상포진이 와갖고 되게 많이 지금 힘들고 이렇게 좀 고통스럽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여러분 늘 건강을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께 인사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에게는 가장 대표적인 3대 명절이 있습니다. 6월절과 77절과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초막절 바로 전부터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구정 명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시편 81편은 바로 초막절을 지키면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부른 노래였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는 제목에서부터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81편의 부제의 제목을 보면 이 시편 81편도 아삽의 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삽의 시라고 말한 다음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물어볼까봐 대답 안 읽으시는 거죠.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다. 그러니까 여기 인도자를 따라서 깃딧에 맞춘 노래다 그러는데 이 깃딧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기쁜 곡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쁘게 불러야 될 노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자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요?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한다,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새해를 시작하는 초막절에 하나님 앞에 부르는 노래였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시편 81편은 전체적으로 보면 기쁨과 축제의 분위기가 흘러 넘쳐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기쁨으로 경배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그들에게 얼마나 큰 복을 주시는지를 소개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얼마나 큰 복을 주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어떻게 예배해야 되겠습니까? 기쁜 마음으로, 화난 마음 가지고, 분노하는 마음 가지고 그런 슬픈 마음으로 예배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런 기쁨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그 마음이 기쁘시는지 그들에게 큰 복을 내려주신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편 81편을 통해서 예배의 참된 정신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선 예배는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기쁨을 모두 다 동원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여러분, 실제적으로 1절 2절 말씀을 보면 어떤 표현들이 있습니까? 기쁘게 노래하며, 또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또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다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기쁘게 막 노래하면서 즐거이 소리치고 시를 읊고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함께 어울려 이렇게 연주하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소리를 높여서 노래하고 즐겁게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목소리로만 찬양할 것이 아니라 소고와 수금과 비파를 치면서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꼭 소고와 수금과 비파만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그런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꼭 요 악기만 가지고 하라는 그런 뜻이 아닐 것입니다. 광의적인 뜻에서 보면, 넓은 의미로 보면 정말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서 찬양하라는. 오늘 혜정양이 와 있어서 제가 지난번에 그랬거든요. 금요영성 집회 때 그때 정말 힘들었어요. 제가 기도에 인도하고 찬양할 때도 힘들었는데 왜 그랬냐면 악기가 딸랑 신디 건반 하나 가지고 쳤어요. 누가 쳤어요? 박송희 집사님 쳤죠. 그때 또 하경이가 또 무슨 시험 보러 갔대요. 그래가지고 또 드럼도 안 치고, 그래서 내가 혜정이 자매가 왔다가 끝날 때 저기 앉아있길래 혜정이 자매한테 부탁했어요. 그냥 오자마자 혼자 반주하고 있으면 그냥 지체하지 말고 그냥 괜찮으니까 막 앞으로 뚜벅뚜벅 가가지고 같이 반주하라고. 그래서 반주할 사람들이 있는데, 악기가 이렇게 있는데 박신실 권사님도 나와서 막 해버렸으면 좋겠는데 다른 사람이 못 맞추니까 박신실 권사님은 잘하는데 다른 사람이 박신실 권사님한테 못 맞추는 거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반주할 수 있는 사람이 좀, 피아노도 있고 신디도 2개고 그잖아요. 여기 기타도 있고 드럼도 있고 그런데 할 수 있는 피리를 잘 부는 사람이 있으면 피리 가지고 와갖고 불면서 찬양하고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어쨌든 여기 보면 소고와 수금과 비파 꼭 요 3가지 악기만 가지고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악기들을 열거하고 있는 것은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악기의 연주를 하라, 그런 것이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선입견과 편견과 고정관념에서 탈피해가지고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막 찬양할 때 막 두 손 들고 찬양하고, 뭐 어떤 분들은 막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고 막 박수를 치는데,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막 이렇게, 요즘에 뭐 강현준 집사님이 그렇게 잘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다 보고 있거든요. 또 강현준 집사님 막 찬양할 때 보면 막 두 손 들고 찬양하고, 요즘에 뭔가 필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그렇게 열심히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기쁘게 찬양하구나,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소리치며 찬양하는 것을 금방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편견과 선입견과 고정관념을 버리고 찬양해야 된다는 거죠. 저희 교회도 처음에 이런 다른 악기들을 들어오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편견도 있었고 선입견도 있었어요. 그래서 막 피아노만 가지고 반주하라 그래갖고 피아노만 치고 막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 김민정 집사님 남편, 우리 지금은 조용성 목사님인데 그때 우리 교회 집사님이셨잖아요. 그냥 둘이 막 저기 낙원상가 가가지고 막 악기도 사러 가고 앰프도 사러 가고, 그래가지고 막 그 악기도 스피커도 사다 놓고 금요경성 집회 때 막 찬양도 하고 했는데, 그러니까 특별한 어떤 것만 가지고 하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버리고, 뭐 찬양도 꼭 앉아서 해야만 불러야 된다, 그런 법 없거든요. 그래서 찬양할 때는 막 마음에 뭔가 기쁨이 충만하고 뭔가 마음에 감동이 오면 막 자리에 일어서도 찬양하고 두 손을 들고도 찬양하고 손뼉을 치면서도 찬양하고,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쁘게 찬양하고 소리치며 하나님께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정말로 고정관념이나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배할 때, 우리가 찬양할 때 꼭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뭔지 아십니까? 열린 마음이에요. 열린 마음. 마음이 열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언제나 열린 마음을 가지고 열린 마음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8절 9절을 보면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네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라고 했어요. 이 말씀처럼 예나 지금이나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듣게 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여 네게 듣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31장에 가서도 보면 10절부터 13절의 말씀에 보면 초막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이다,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항상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기쁘게 찬양을 부르고 하나님께 즐거이 소리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에게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기쁘게 노래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기쁘게 찬양을 부르고, 또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목소리와 악기로 찬양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 중에서도
감정과 관계된 측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뜨겁게 찬양을 하고 온갖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기쁘게 소리치며 하나님께 노래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그러한 감정만으로는 온전하게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정말 이렇게 뜨겁게 찬양하고 막 즐거이 소리치면서 기쁘게 찬양도 해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면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되기 위해서는 마음과 가슴으로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지혜와 머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배를 통해서 찬양하고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을 보면,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여러분,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했다라는 이 말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그 모든 속박과 수고와 그런 노고에서 우리가 해방된, 벗어난 그런 마음으로, 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이죠. 어깨에 짐을 메고 있고, 그 다음에 손에 광주리를 들고 있다는 말은 어떤 거겠습니까? 광주리를 왜 들고 있죠? 광주리가 뭐죠? 예? 바구니예요. 이렇게 넓은 바구니, 그걸 광주리라 그러죠. 요즘에 그런 말 잘 안 써서 잘 모르는데, 하여튼 쉽게 말하면 바구니라는 거죠. 근데 그걸 왜 들고 있겠어요? 일하는 거잖아, 일. 어깨에다가 무거운 짐을 졌다는 건 뭐예요? 일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된 그런 삶 속에서 그 모든 일을 다 벗어버리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는 어떤 모든 것에 이렇게 눌려있는, 속박되어 있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해방과 큰 기쁨을 얻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즐겁게 찬양하고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들에 대하여 그들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들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그렇죠. 오늘도 여러분 어디 다녀오셨어요? 집에 그냥 있으셨어요? 직장에 나가서 일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집에서도 그냥 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집안일도 하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농경사회에서는 아침이 되면 일찍이 밥 먹고 어디 나가요? 농가밭에 나가서 일하잖아요. 그리고 저녁에 돌아오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늘 수요 예배에 나왔지만 여러분들은 일상생활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했어요. 그 모든 일들이 참 때로는 육체적으로 매우 힘들고 피곤할 수도 있어요. 그죠? 직장에 다니고 일을 한다는 거. 이춘대 검사님 오늘 또 일 다녀오셨죠? 예. 이렇게 고나고 막 그냥 육체도 노곤하고 피곤한데 힘도 막 빠지고 그러는데, 그런 가운데서 찌들린 그런 마음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노동을 했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쁘게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들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그러니까 얼마나 가벼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육체적으로는 피곤하고 고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이렇게 찬양할 때에 모든 것에서 자유와 해방을 갖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가 된다. 주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어깨에 짐을 벗기시고 정말 여러분의 손에서 그 광주리를 내려놓게 하셨다.
이런 참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절대로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오늘 또 수요 예배 나와서 예배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에 기쁨을 잃지 마시길 바라고, 정말로 모든 것에서 자유와 해방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예배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에 대해서 늘 충성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충성을 하는 것인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이방신을 찾는다면 결코 그는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가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그 어떤 것들을 섬기지 않고, 여러분들이야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은 있지 않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방신을 찾는 자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내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고 이렇게 다른 어떤 것들을 의지하고 그것들을 하나님처럼 이렇게 믿는다면 결코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입술에는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면서 행실로는 하나님의 이름이 창피를 당하고 모욕을 받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쁘게 예배하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되게 하고 하나님이 정말로 창피를 당하게 하는 일을 우리는 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항상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므로 우리를 통해서 누구의 이름이 영광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아요. 나의 삶은 곧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살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로서 우리는 늘 세상 가운데서 지나며 여러분 일상적인 모든 삶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와서 드리는 이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될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말과 행실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가 이렇게 참된 예배자로서 예배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어디에 가서든지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곧 우리의 삶이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또한 나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거룩하게 살고 경건하게 살고 참되고 진실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 그 자체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거죠. 근데 누가 나를 보고 에휴 저거 또 예수 믿는 것이야 이런 얘기를 들은다면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실제 우리의 삶에서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들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충성하기를 다하기 위해서는 예배를 드리는 순간은 물론이고 평소에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언행에 조심하고 말 한마디가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상심케 하고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따뜻한 말 한마디가 어느 사람에게는 정말 용기를 심어주고 힘을 얻게 하는 말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말은 남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그로 하여금 상심하게 하고, 내 말 한마디 때문에 여러분 어떤 성도가 교회를 안 나온다든지 낙심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오점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언행간에 우리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6절을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에 기쁘게 찬양하고 즐거이 소리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그 말씀을 배우는 그런 사람, 그리고 나아가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고 있습니까? 기름진 밀을 그에게 먹이며. 밀이 뭐죠? 그럴 줄 알았어요. 밀 그러면 밀가루라 그럴 줄 알았어요. 하기야 뭐 밀이 밀가루 만드는 거니까. 밀하고 밀가루는 다르죠. 밀을 빻은 것이 밀가루죠. 뭐 쌀도 있고 보리도 있고 밀도 있잖아요. 이제 이해되시죠? 밀을 설명하지도 않고도 이렇게 쉽게 이해시킬 수 있는 것은 너무 그 밀은 양식이잖아요. 양식, 그죠? 쌀도 그렇고 보리도 그렇고 밀도 그렇고 우리는 늘 우리의 양식이 쌀인 줄 알지만은 서양 사람들은 쌀이 양식으로 생각 안 해요. 뭐를 생각해요? 밀. 왜 그래요? 모르겠어요? 유럽 여행을 한번 가보세요. 아유 지겹도록 아침에도 빵, 점심에도 빵, 저녁에도 빵, 가는 데마다 빵빵 소리가 나요. 무슨 납작한 빵, 넓적한 빵, 기다란 빵, 뭐 잘라놓은 빵, 뭐 발라놓은 빵, 그냥 하루 세끼 계속해서 빵을 먹어요. 그래서 그들의 주 양식은 뭐냐면 밀이에요. 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밀도 역시 우리는 성경에 뭐 떡이라고 그러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떡은 우리가 말하는 뭐 찹쌀떡, 시루떡 이런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밀로 만든 빵이거든요.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빵을 먹었지 뭐 이렇게 우리처럼 뭐 쌀밥을 먹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밀이 그들에게 양식인 거잖아요. 그들에게 양식을 주신다는 거, 양식을 먹여주신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라는 것은 그들에게 양식을 주신다는 거죠.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해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반석에서 나오는 꿀이 뭘까요? 반석이 뭐죠? 돌. 바위인데 돌이잖아요. 그리고 꿀. 그거 아세요 여러분? 석청이라는 단어? 석청이 뭐죠? 꿀이잖아요. 근데 그 어디서 따는 꿀이에요? 바위 같은 데서. 그러니까 벌이 어디다가 집을 져요? 바위 위에다가 막 이렇게 그 집을 만들라고 그 뭐 굴 같은 속에다가 그런 데다 이렇게 그걸 보고 석청이라 그런 거거든요. 벌통에서 나는 꿀이 아니고 바위나 뭐 이런 그 굴 속에서 벌이 이렇게 벌집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따는 꿀. 그 석청이 얼마나 여러분 비싸요. 근데 이 반석에 사는 꿀이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석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한 꿀을 너를 만족해 하리라. 그 꿀로 만족해 하리라. 얼마나 달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신실한 예배자들, 하나님께 예배하며 즐거이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충성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런 귀한 것을 주신다. 우리를 먹여주시고 우리가 참으로 굶주리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이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실한 예배자들 그들에게 아주 크고 놀라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리하면 내가 채우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부르짖으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이렇게 항상 크고 놀라운 복을 주시며 아주 귀하고 좋은 것으로 주실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크게 입을 열어 부르짖고 늘 항상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며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